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 8절부터 이렇게 가능한 때까지 우리 11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초대교회 당시 고난당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의미임을 증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참 유혹을 받지만은 우리의 앞선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비슷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낸 것 같이 지금 받는 박해와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잘 승리할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살아낸 그런 믿음의 삶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도 사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장래에 대한 확실한 길을 가보고 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 아브라함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시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성경에서 참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조차도 부르심을 받아서 나갈 때 먼저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간 길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죠. 우리 성경에 가장 귀중한 그런 내용이기에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죠. 어이구. 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로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 나이가 70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날 때 네. 이렇게 떠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또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또 많아 큰 민족을 이룰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죠.
그러면서 그냥, 가라 하니까 갔죠. 그런데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밖에는 사실은, 약속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또 약속으로 주신 땅에 거류하며 소유한 땅이 없이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지만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사명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셨을 텐데 그 일을 갖다가 언제 이루실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뭐가 없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또 75세예요. 적은 나이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저 갔습니다. 그러면서 뭘 신뢰했느냐? 내가 이제 가갖고 또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우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장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문제들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우리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로 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죠? 식구 몇 명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진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갖다가 복 있게 하고 너를 갖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여 제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고 그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나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현재의 상황들은 너무나도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우리가 뭐 장래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갖다가 사랑한다면 나도 내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에도 해를 끼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도 하고 나를 갖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보내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묻습니까? 당신이 그를 갖다 주로 믿고 그를 갖다 신으로 믿는데 그 신이 당신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 신이 당신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길래 그를 주로 믿고 신으로 믿고 따르느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 정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가 없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은 나무이고 돌멩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우리에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장래 일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기에 하란을 떠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룰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어땠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앞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들이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계속 의심하고 계속 걱정하고 안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실 거야.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결코 그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육신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장에서 내내 보여주는 말씀들은 보십시오. 거기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그분들의 삶은 정말 처참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옳아?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우리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도요?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도
어떻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11절에 믿음으로 살아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도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 같던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 것 같이 또 모세도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 같이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들고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몇 세? 100세의 자녀를 얻었고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루어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 늘 우리가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러니까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자녀를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꿇어져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여자로서의 그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지만은 그가 9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주신 겁니까?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같이 이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자를 들어서 높이심으로써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대?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음으로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 많고 가진 거 많은, 근데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룬다면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입니까? 100세에 완전히 그가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다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많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약속을 받고 약속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왔으나 약속된 결과물은 곧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 또 메시아의 도래, 이런 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듯이 뚜렷하게 바라보았으며, 비록 이삭 한 명뿐이지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무엇보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며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가슴 벅차게 기뻐하며 환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을 부르시고 내가 가나안 땅을 갖다가 내게 주겠다.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 때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아들의 아들 때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후로도 정말 430년 거의 500년이 넘게 지난 후에서야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멀리서 이루어질 것을 갖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신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 약속의 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구나. 여기에 그 내 자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갈 모습들을 그가 바라보고 정말 기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꾸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갖는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이런 그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다가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전 세계를 다닐 것을 갖다가 꿈꿔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로 가고 저 유럽도 가고 저 남미도 가고 저 아시아 각 지역도 돌아다니고 저 미국에도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 마음의 꿈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바로 그런 벅참이 우리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또 야곱의 또 이삭의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아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의 조카 롯의 양떼가 함께 머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내가 동의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서로 나누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훈련된 사병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38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80명을 거느릴 만큼 그렇게, 그래서 그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아람 왕 그돌로오메의 그런 연합군을 갖다가 치고 그들 갖다가 롯의 가족들을 구해오고 그 다음에 노량물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까지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가 성을 쌓고 왕이 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아브라함이 왕이 됐대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누구 하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초라하게 살아갑니까? 당신 정도라면 당신 정도의 부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 나라를 세워 보십시오. 성을 쌓고 나라를 세우면은 아마 많은 백성들이 다 당신께로 올 겁니다. 그런데 왜 나그네같이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예.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소속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잠깐 살다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외국인인데 무슨 성을 쌓고 왕이 됩니까? 아니,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본향에 돌아갈 겁니다. 아마 또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7절에서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같이 우리의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쓸데없이 이게 짊어지고 있는 이 살림들을 다 좀 줄이고 좀 스몰하게 줄여서 참 이렇게 이게 놓고 가더라도 정말, 저거 괜히 놓고 왔네, 이런 마음 없이 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조금씩 더 이렇게 정말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좀 나그네와,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살는데 곧 이제 몇 년 후면은 내 고향으로 간다 그런다면 여기 있다가 살림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살지는 않겠죠. 뭔가 그냥 간편하게.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만 그렇게 준비하고 살다가 그냥 다 놓고 몸만 슝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 우리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는 믿음이 있었고 또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 또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셨다면 또 약속들을 받은 아들 이삭 외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믿음으로 갖고 자녀도 주시고 참 큰 부도 이루게 하시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뭡니까? 그의 아들을 드리라라고 하는 시험을 그가 받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모든 미래가 이 아들에게 달려 있는데 자신의 삶을 모두 부정받는 듯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기다리는 믿음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수는 있지만
아들, 약속의 아들을 이룬다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즉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께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갖다가 살리실 것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을 그가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는 모형, 예표, 그림자란 뜻인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했던 순간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실제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대신해 주셔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